정말 오랜만에 시온 찬양대 찬양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참 반갑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지만 그 자체도 참 감사하고 참 너무 반갑고 푸근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지요? 예, 평안하셨지요? 지난 월요일부터 대면 예배 허용되어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가졌고요. 특별히 참 감사한 게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참 그렇게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좀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우리 찬양대로 또 찬양하는 거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때 추수감사절 감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처음에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2분 동안 침묵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그렇게 더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2분 동안 침묵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피아노 반주도 하지 말라 그랬었고 가만히 정말 고요했어요. 뭐 반주도 안 나고 그러니까 2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바쁜 삶을 멈추고서 저녁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주를 향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을 멈추고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루의 바쁜 일상 중에 새벽이든 어느 때든 시간을 정해놓고서 아니면 정해놓은 시간 다른 시간이라도 멈추고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요, 능력을 주고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은혜가 넘친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그럼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또 누구를 향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십니까? 지난 수요일 추수감사절 감사기도회 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시죠. 몸도 이제 낫지 않았는데 가라 그러십니다. 근데 가다가 몸이 다 낫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되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까?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9명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감사의 이유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끔찍한 나병을 몸에 지니고서 평생 동안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충분했지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갔습니다. 너무나 기뻤지만 예수님 그냥 잊어버리고 앞으로 갔다는 거죠. 1860년 9월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급한 순간에 무려 17명의 사람들을 살린 영웅이 있었습니다. 스펜서라고 하는 대학의 수영 선수였는데요. 배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배가 자초됐던 근처에 대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기숙사에 있다가 그 사고가 난 것을 알고서 달려와서 수영을 해서 무려 17명을 구출해 냅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기자가 스펜서에게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나 그렇게 감사를 표하고 당신과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지요? 라고 물었더니 스펜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연락이 없고 단 한 사람, 한 소녀가 크리스마스마다
감사 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감사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감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자꾸 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세상이 참 바쁘긴 하지만 왜 그렇게 현실의 삶에 도취되어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절대로 출애굽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와 먹고 싶은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고 사시는지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으십니까?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들을 향해서 감사의 말을 하시면서 살아오시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 때문에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인정받았습니다. 그 인정해 주신 은혜를 바울 사도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 분들 많이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많이 인정해 주셨나요? 예전에는 사실은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표현에 서툴렀던 그런 어르신들 세대가 좀 표현에 서툴렀던,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바뀌고 있긴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좋은 거죠.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정말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나를 인정해 주면, 어떤 선생님이 인정해 주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합니까?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어서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는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아주 끔찍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만나게 해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는 어떤 직분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분인가요? 아니지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바울께서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반겨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감옥에 가시고 돌에 맞고 매를 맞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단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고난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바울은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은혜 속에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자신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지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풍성했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유가 여기 있지요. 은혜가 계속 넘치도록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전의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까? 무엇이 바뀌셨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회개했지요.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잊지 않았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주님 제가 괴수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의 본심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저는 주님 괴수입니다. 정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의 고백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 중심에. 지금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 어떤 발목이 잡혔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은혜가 풍성하지만 주님, 저는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 은혜가 저에게 있어서는 더 큽니다.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손이 이제 비틀어진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떤 규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정말 많이 묻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우린 너무나 쉽게 바리새인들을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놓고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변절합니다.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돈이 생기자 사람들이 바뀝니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사람들이 바뀌었죠. 저는 말씀 볼 때마다 계속 묻습니다. 주님, 저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 전도교회는 바리새인들 공동체보다 나은 공동체입니까? 한국교회는 바리새인들 공동체보다 더 나은 공동체입니까?
수도 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리새인보다 11조를 잘합니까? 기도를 잘합니까? 예배 빠짐없이 참석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점에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누구보다 완벽한 철저한 11조를 드렸고요, 금식기도 그들은 빠지지 않았고, 그들은 예배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껍데기만, 온기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냉랭한 시선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것들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집약되어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냐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가? 그 신앙,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내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습니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또 동일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 보면서 주님, 바울에게만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니라 저도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지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만나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 누구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몫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갖고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조세핀 김 교수님,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도 하시고요, 또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연도 여러 번 하셨는데, 이 조세핀 김 교수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8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나이지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해서 시카고에 처음 갔는데요, 학교에 갔는데 동양 아이들이 좀 오긴 했지만 이 선생님들은 동양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미술 공부만 하게, 그냥 미술만 하게 그렇게 놔뒀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미술만, 아트만 A+, 나머지는 전부 F. 이 아이가요, 8살 난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보고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망했구나. 내 인생은 망했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 8살 나이 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든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되겠다. 내가 아메리칸이 돼야 되겠다. 미국 사람이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지니아로 이사 간 다음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4학년 때 선생님을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데려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어 못하는데 그 선생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버드의 지금 교수님이신데요, 전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선생님을 생각하고 사랑했던지 25년 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선생님 집 주소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찾아서 선생님이 전화해서 그동안의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13살이 됐잖아요. 그곳에서 나는 미국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부르시더니 이제 우리 한국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그 작은 나라로 왜 돌아가는데? 너무나 당황했지만 안 갈 수 없었지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영어는 유창했지만요, 이곳에 다시 도착해서 와서 보니까 한국말 중에 단어 아는 것도 몇 개 없고요, 한국말이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한국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미국 학교, 영어를 쓴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한국에 왜 돌아오셨냐면 목사님이십니다. 이전에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것을 잊지 못하고 기도하시다가 다시 한국에 오셔서 개척하신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가서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왜 나에게 와서 묻니? 내 아버지께 물어보렴 하고 대답하셨답니다. 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 아버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13살 난 아이에게 내가 직접 가서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물어보려무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혼자 학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미션스쿨 영어 학교가 있는데 성사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답니다.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했어요. 학교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이 걸렸답니다. 근데 문제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가 하나 잘하는 게 있었지요. 뭡니까? 영어를 잘합니다. 13살 난 아이가 과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는 가르칠 만한 그런 가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길동의 대방동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서 강남 쪽으로 계속 과외를 하러 다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일찍 오는 날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인데 집에 일찍 오면 10시. 그래서 오면은 밥 먹고 자기 숙제하고 하루 3시간 자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강행군을 하면서 자라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버드대 교수가 되지요. 근데 조세핀 교수님께서 상담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으로 상담을 하게 된 아이가 13살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반은 백인이고 반은 흑인인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처음 집에 찾아갔는데 갑자기 뭐가 날라왔는데 날카로운 게 날라와서요 얼굴에 맞아서 상처가 나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찾아가도 뭘 집어던지고 2달 동안을 매일처럼 찾아갔답니다. 근데 2달이 지난 다음에 자기 앞에 와서 앉더래요. 그리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수님께서 지금도 그 한마디 한마디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나는 이미 남자 어른들이 저를 여러 명이 성폭행했어요. 그 말을 처음 했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남자들에게 이 아이를 넘겨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친엄마였습니다. 그 아이의 친엄마, 돈을 바꿔서 남자들에게 이 딸아이를 넘겨준 거죠. 교수님은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나처럼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하는 순간에 주님 아니군요. 제가
부모님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준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벼를 추수하고 과일을 수확한 농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또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 그날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감사 기도 제목을 올려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교회는 바울처럼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보듬고 아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서 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은혜 주신 것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고요. 주를 향해서 늘 감사의 찬양 고백을 하시고 만나는 분마다 감사의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런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추수감사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끊임없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래서 늘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것 주 앞에 놓여져 있사오니 아버지와 특별히 재정이 힘들고 또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워하는 그런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